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제가 몇 달 전에 그 기독교 텔레비전을 이렇게 켰는데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패널 몇 분이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잠시 사이에 그 중에 어떤 한 분에 매료됐어요. 이렇게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어서 이렇게 듣다가 저도 모르게 서서히 몸이 앞으로 가서 귀를 쫑긋하고 그 텔레비전이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이름이 등장하도록 기다리면서 열심히 그분의 얘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한참 듣는 중에 그분의 이름이 이정훈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솔직히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 사람은 목사 1000명보다 더 아주 시적절한 말을 하는 학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단박에 궁금하게 돼서 유튜브며 여기저기에서 그분에 대한 신상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분이 울산대학교 사상사를 가르치는 세계 사상사를 가르치는 일반대 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분은 마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지독한 안티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교회와 예수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학자로 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흘러서 참 잊기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종자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밤을 패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무너뜨릴까를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하고 매스컴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인 때문에 화가 나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의 반응에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옛날에 몸담고 있었던 시민단체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종자연이라는 곳에서 이분이 브레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희섭 군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6년, 7년 때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대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피켓을 들고 나는 채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시위를 해가지고 세상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학교에서 이제 제명 처리, 제적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그 학생을 도와서 나선 사람이 바로 종자연이에요.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향해서도 재판을 걸고 하는데 이런 사회단체가 이제 달라붙어 사는 중에 이분이 그 브레인으로 가장 핵심 인물로 활동을 해서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기독교를 표방하는 로펌 회사가 그 로고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하고 이 종자연이 싸워서 법정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코가 납작해지는 그래서 걱정을 많이 시키친 그런 단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강희습이라는 사람은 서울대학에서 그냥 초청해서 학생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하고 2학기 때 자퇴를 한 걸로 아는데 도무지 그 서울대학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데모 한번 하고 서울대학에서 불러주어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지만은 결국 그는 학교를 간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제가 매스컴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때 그 배경이 종자연이에요. 이분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이정훈 교수, 울산대 이정훈 교수에 대한 여러 기사와 동영상을 보시면 꼭 한번 보세요. 저는 그분의 그런 강의를 쭉 들으면서 어쩌면 평생 신학을 공부한 나보다 더 논리정연하게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바울처럼 회심해서 지금은 기독교를 변정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깨워주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잠실 종합운동장을 막 지나가면 그게 큰 현판이 붙어서 Jesus love you라는 그런 큰 현판이 있었어요. 늘 볼 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고려은단인가 그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큰 그 현판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저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끌어내린 장본인입니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은 그게 뭐가 붙어 있어요? 뭐 하남? 스타필드 하남? 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 그때 그걸 Jesus love you를 거기에 광고하는 곳에 못 붙이도록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종교 편향 방지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법을 만들어서 막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분 얘기로 그 목적은 만일에 이게 통과되면 공직에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예자도 못 꺼내고 그거 꺼내면 바로 옷을 벗어야 되도록 만든 법인데 그때 당시 그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더 센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절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절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절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듯 아팠대요. 여기 돌아오면 나오면 또 괜찮고 연구하려고 절에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듯 아프고 그래서 시도하다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연구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있는 어느 날 이분이 제일 열심히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기독교 방송이래요. CTS를 열심히 봤대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들이 책 잡을 일이 뭐가 있는지 저걸 알아야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나갔다 들어와서 딱 켰는데 어떤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더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막 이제 죄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금방 비웃음이 일어나요.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굶시렁거리면서 이제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버렸대요.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를 보고 욕을 하고 있는데 혀가 굳어버렸대요. 털썩 주저앉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는 사이에 그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말하는 죄라는 게 나는 정의로워서 저 말도 안 되는 기독교를 깨부수는 게 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간에 그렇게 자기가 아는 법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오면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정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느끼게 되고 거기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자기가 갑자기 바울 사도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그가 바깥으로 딱 나왔을 때 지금까지 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부는 바람조차도 우리가 늘 구원받았을 때 느끼는 느낌이잖아요. 바람조차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고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늘 이 세상에는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과 싸우는 투쟁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가 얼마나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정반대의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를 변호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지, 성에 관한 얘기들을 꺼내놓고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성소수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분이 자기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있었으니까 속속들이 파헤치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변정가로서 우뚝 서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간증을 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분의 자료를 이렇게 찾으면서 느낀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분이 강의를 할 때마다 운다는 겁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 울어요.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강의하다가 울더라고요. 그 가슴 속에 어느 날 예수가 찾아오시고 예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뀐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게 다 갖추어져도 열심도 있고 지식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다 치더라도 만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대교회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중순까지 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당시 터키 일대에 있던 7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사대교회만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이왕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 관한 설교를 좀 많이 할 텐데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를 설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점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 7개 교회를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대략 이 밤모섬에 귀양 가서 살고 있는 사도 요한은 AD 한 95, 6년 정도 그때까지 밤모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도미시안 황제가 아주 박해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네로가 많이 한 것 같지만 네로도 많이 하고 여튼 그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막 무진장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 있다가 사실은 이제 밤모섬에 끌려가서 무인도에서 귀양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곳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서두에는 그때 당시 요한 사도가 지도하고 그리고 돌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 자세하게 그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칭찬할 것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 책망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읽으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예수님이 그 조그만한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그 교회를 자세히 보고 계셔서 어제는 어떻게 살았고 오늘은 어떻게 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예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 신음하고 사는지, 얼마나 괴롭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힘겹게 인생을 헤쳐가고 있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나 그때 당시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이 칭찬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 그러니까 AD 한 7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티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니까 거기에 있던 교인들도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그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천년만년 갈 것 같았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많은 교인들이 흩어져서 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터키 일대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교회, 세계교회라고 해봐야 로마와 지중해 연안의 터키와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중에 중심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요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된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신학적으로 잘 기초가 갖춰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요한 사도도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목회도 했어요. 그랬던 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뭘 아신다고요? 너가 하고 있는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또 너가 참는 그 인내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칭찬이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대적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거룩한 목사인 척하고 사도인 척하지만은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을 때 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3절에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부지런했어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 그 당시 이단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건 너하고 내하고 마음이 똑 맞아. 나도 니골라당들이 하는 짓을 미워하는데 너도 그 이단자들을 미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다른 교회를 보겠지만은 칭찬도 없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칭찬 중에 에베소 교회가 아주 걸게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요한 사도가 야, 내가 섬기던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름다운 교회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칭찬한 다음에 4절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이 많아요. 10개쯤 된다고 보십시다. 근데 한 가지 딱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교회. 너희 교회는 그런 교회다. 사랑이 사라져버렸다. 나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칭찬이 10가지 되고 책망이 하나면 뭐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거 회개하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에베소 교회 없애버릴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칭찬이 10개 있어도 교회가 없어진다면 하나의 책망이 가장 비중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 책망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도는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너희가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일도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평가하는 교회는, 내가 평가하는 신앙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걸 가지고 나는 교회를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나는 신자를 평가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있고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 개인은, 너희 가정은, 너희 목장은, 너희 아름다운 연합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온도는 어느 정도냐? 그걸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이 식으면 그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에서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령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도 깊은 맥을 같이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 그렇게 말합니다. 너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나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가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은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요지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누군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한 내 친척, 형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끌탕을 합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머리 꼭대기에서 사랑하는가? 가슴에서 사랑하는가? 온몸으로 사랑하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칭찬이 많은 이 교회는 예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사랑 그만해도 좋겠다. 나 사는데 너무 번잡하고 복잡해서 예수 사랑하는 것 좀 내려놓고 싶어. 그래서 사랑 안 하고 교회 출입하고, 사랑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랑 안 하고 직분 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 그건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사랑의 회복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매달려서 가르쳐서 잘 키워놓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는 교회, 그건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상태까지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4대 교회처럼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명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 맞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가 아니고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저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저 정도 했다면 저렇게 칭찬받을 정도면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눈을 닦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그랬을 때 조금 보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결정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무너지고 조금씩 금이 가고 조금씩 쇠하고 그래서 어느 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는 것 우리가 잘 느끼잖아요. 부부 사이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 자식의 사랑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의 사랑도 결정적인 문제로 사랑이 파탄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식어지고 멀어지면서 사실은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닦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기도하면서 들여다본 결과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한 3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 점을 본다면 첫째는 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극한 시련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워. 핍박도 심하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들쑤시고 그래서 여간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얼마나 그들이 많은 시련과 실험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안다. 그리고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과 대적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서 여러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밤잠을 못 잡니다. 그걸 파내기까지는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 교회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칭 사도란 사람도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았다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견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뭘 참아요?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시련이 그들에게 몰려와서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언제 오는가 잘 여러분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여요. 그가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 것 이상으로 사람들 시험 들게 해. 야, 예수 잘 믿어도 저렇게 되나? 영적 침체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교회 한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 되기도 해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열심히 대단했는데 그 열심 속에 시련이 오니까, 시련이 겹치니까 그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 사랑이 식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시련이 왔다고 해서 떠내려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일인데 왜 붙잡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떠내려가는 이유는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행에 떠내려가고 문화에 떠내려가고
환경의 어려움에 떠내려가고 떠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정도로는 지금보다 2배 힘든 시련이 오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 정도의 힘으로는 시련이 오면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예? 키워놔야 돼요.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영적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바람이 와도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 두어야 어느 날 태풍이 왔을 때 안 뽑힙니다. 태풍이 없는 나라에서는요, 태풍이 한 번 오면 정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나무들도 바람 불지 않고 태풍 없는 나라에서는 그 뿌리가 얕게 심겨져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주 큰 태풍이 몰려오면 다 뽑혀버려요. 다 뽑혀버려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극한 시련이 왔던 에베소 교회가 그 시련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식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시련이 없습니까? 안 온다는 보장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저 뭐든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나도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가 물러가고 기독교의 세상이 오기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죽어갔습니까? AD 313년에 로마에서 박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신 AD 3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270년 동안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그들은 좋은 세상을 못 본 채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뭘로? 우리가 이 극한 시련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별로 다름없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삶에 아무 시련이 없고 지금보다 더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그런 대로 안녕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의 그런 시련 없는 삶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부강을 봅니다. 아까 이종훈 교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100% 기독교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고 그래요. 기독교 때문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외정당시와 6.25를 통하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피 흘리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예수 믿었던 결과 잠시 동안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잘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죠? 우리 주변을 끼고 있는 열강들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 서서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가 저 하루살이구나, 하루살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모르는 거구나. 아니, 트럼프가 멍청해가지고 계속 군함과 잠수함과 그런 것들을 계속 동해안, 서해안에 갖다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위기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만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게 돼 있는데,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우리 앞에 극한 시련이 오면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식은 이유, 두 번째는 분쟁입니다. 분쟁입니다. 그 교회 안에 분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많은 분쟁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가 32년 동안 분쟁거리가 없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쭉 분쟁이 없는 교회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올지 물론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분쟁 없는 교회가 역사에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끊을 새 없이 계속 벌어진 분쟁, 그 분쟁이 악한 자들의 소행과 그 다음에 거짓된 자들의 소행과 이단자들의 소행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혔어. 끊임없이 그들은 싸웠어. 그 싸움의 결과로 그들은 사실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아니, 정당한 싸움이었는데 그들이 싸운 싸움은 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정의로운 싸움이었어. 그 정의로운 싸움을 하고도 그들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투쟁의 마음이 뺏겨서 예수 사랑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싸움박질하는 교회에 사랑이 있던가요? 어제까지는 같이 힘쓰고 있어서 교회 짓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같이 손잡고 전도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가 내분이 생기면 서로 원수가 돼. 한 부류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한 부류는 교회 마당에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서로 원수의 원수. 서로 쳐다보면 눈 흘리고 화내고, 그래서 싸움박질하고. 이게 뭡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아서 분쟁하게 하면 분쟁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사랑이 사라진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런 교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륜교회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먹은 일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막 교회를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올림픽 공원을 가로질러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500명이 몰려왔대요. 그 교회가 분쟁이 생기니까 500명이 몰려왔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광성교회에서 1,500명이 몰려왔대요. 2,000명이 채 안 되는 그 교회가 교회를 짓고 자리가 널널했는데 갑자기 2,000명이 불어나 버렸대요. 한 해.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는 교인 막을 수도 없고 교회가 2배로 커졌는데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분쟁해서 사랑이 식으니까 살아보려고 그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500명씩 한 교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1,500명씩 한 교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가슴은 마치 가물음에 논바닥이 쩍쩍 벌어지듯이 말씀을 받아도 은혜가 안 되고 물이 고이지 않는 논바닥처럼 우리의 신앙의 마음바탕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것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분쟁 속에 그들이 싸움박질하다가, 정당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하다가 그들은 사랑이 식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때문에 사랑이 식었어요. 뭐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도 되고 두 번째와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세 번째를 찾으면 딱 하나만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자기 관리가 안 됐다. 에베소 교회는 자기 관리가 안 됐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관리하시고 체중을 관리하시고 여러분 몸을 관리하시죠. 그 관리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가족에게 죄고, 남편에게 죄고, 자식에게 죄고, 교회의 죄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게 가족에게 끼치는 어려움과 교회에 끼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죄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극한 시련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 못했고, 그들이 극한 분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갈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런데 딱히 뭐가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죄가 아닌데 회개합니까?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뭐가 죄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아무리 쳐다봐도 뭐가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가 있다면 그 앞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유지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잘 지켜내지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풍파가 와도 분쟁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데,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랑이 바닥났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의지로 그걸 밀어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게 죄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버렸으므로 회개해야 돼. 너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 너가 그래서 사랑에 관한 한 저체온증에 걸려있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 것은 회개거리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 안에서 굳어버리면 사랑이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특별한 무슨 회개거리가 없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 실컷 칭찬해 주시고 한마디 책망했는데 그 결정타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 교회 없애버릴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두려운 말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예수를 사랑하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그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사소해 보이지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게 결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적용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 너 정신 차리고 온도를 높여야 돼. 임계치로 끌어올려. 끓는 온도가 되도록,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도를 끌어올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로 그 회복의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래, 이 네 가지를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 에베소 교회의 저차원증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네 가지 회복의 길,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회복해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건 해결이 돼요. 예수 사랑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쉽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주님은 별 문제 없으세요. 우리만 주님을 향하여 돌았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과 만나야 돼요. 그 주님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만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앉지 마요. 중층에. 자리가 없으면 올라. 바로 3층으로 올라가면 관절염 걸릴 위험이 있어요. 네. 여기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늦게 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올라가세요. 물론 아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목사님을 바로 볼 수가 없다. 목사는 밑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그저 한 주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여기 다 채우고 앞자리부터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다음 주는 앞자리로 가야지. 그러면서 3층에 가서 미안한 듣기. 제가 봐도 잘 안 보여요. 누군지 잘 안 보여요. 중층은 이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강해서. 근데 여러분, 저 목사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 이런 생각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 아주 맞닥뜨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손이 올라가고 찬송이 나오고 주를 향하여 고백이 나오고 주의 말씀에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다 받고 이게 예배잖아. 이게 예배잖아. 예배 외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랑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예배를 건너뛰고 좋아질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가 살면 사랑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던 것들을 그렇게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길. 두 번째 회복의 길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삶이 고달플 때도 기도하고 그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예요. 사랑을 위한 기도는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살아도 깊은 대화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자식하고도 깊은 대화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야 깊은 대화가 되는 것처럼 기도도 일상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고 산다니까요. 그건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관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가서 주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만나는 그 중요한 만남은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예배 속에서 그 다음에 깊은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깊은 대화, 주님과 깊은 대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소리도 안 날 수 있어요. 영으로 주님께 교통할 수도 있어요. 대화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 내어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대화 속에 깊은 기도가 주님과 만나지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 날 좀 시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미국에서 오시는데 이분의 그 책을 제가 읽어봤을 때 정말 이분은 부르짖는 기도가 계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끝도 없이 계속하는 어느 날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세계를 만났다는 얘기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깊은 기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달라는 기도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도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골방 기도에 들어가는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회복의 길이 있어요. 세 번째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틀림없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왠가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계시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호흡할 때 우리가 병든 사랑이 치료받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아보려고 도망쳐 다녔던 저 도마가 어느 날 그날 저녁녘에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뿔싸 살아보려고 도망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뭔가 아르바이트 할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공동체에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그가 그 공동체에 딱 붙어 있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보고 너가 만져봐야 된다고 했냐?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아주 확실한 것. 내게는 주님이 안 와 계신 것 같아.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무조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공동체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아멘. 내가 주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주님이 지금 와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호흡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로서는 절대 악한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공동체 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위대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사랑이 점점 커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었어요. 공동체 속에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목장을 선택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사는 게 고달프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여러분 올해 안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도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목장 공동체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올해 12월 안에 제게 부탁하시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목장에 제가 우격다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목장 제도가 그 목장에서 기성신자는 우리 교회 기성신자는 목장이 예스 해야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우격다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라도 그 목장에 들어가도록 제가 도와보겠습니다. 목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식어있는 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과 치료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복의 길은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예수를 믿어요. 기분이 좋아야 열심히 나오고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교회 일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살아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이 감정을 따라서 예수를 믿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 따라가면 첫날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감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감정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결정할 때 감정이 따라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하셔야 해요. 믿음이 자라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헌신함으로 감정도 따라오고 믿음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역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역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달 뒤에는 여러분 내년 사역을 위해서 앙케이트를 할 겁니다. 신중하게 미리미리 생각하세요. 뭘 안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하세요.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주님과 내 사이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내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면 반드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의 저차원증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위대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받을 때 그가 연단에서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게 있다. 그건 바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지난 주일 저녁에 김광용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김중곤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쓴 글에 100가지 문제를 질문해도 답은 딱 하나다. 그 하나의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실질적으로 100가지를 질문하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는데 한 30가지 정도를 김광용 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렇지. 우리가 문제가 100가지가 있어도 해답이 하나 딱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였으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종들이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만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